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문을 택할 때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내는, 그리고 그 여인을 구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 참 좋다. 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조금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기 있었던 모든 어른들과 젊은이들, 남자들이죠. 그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이가 아직도 젊지만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자 입장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여자 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 꼭 붙잡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첫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은요,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몇 가지였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힐 수가 있지? 이런 생각했어요. 보통 가늠은 여러분 해보신 분,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보통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숨겨진 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까? 거기서부터 궁금증이 시작이 됐고, 또 가늠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끌고 온 사람은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지? 아마 일부러 잡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여자만 끌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꾀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 갔지? 가늠한 상대 남자는 왜 체포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아오니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에 놀랐어요. 서기관은 점잖은 양반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것을 그냥 다른 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갔다 오면 손 씻고 식물의 10의 1조를 틀림없이 구별하고 기도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그들을 끌고 왔다. 그 여자를 끌고 왔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사건의 배후에 모종의 음모와 함정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종의 음모와 함정의 피해자로서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인 약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었던 한 여자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일들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소위 신앙 권력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신앙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 미끼로 그 여자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풀어내려고 할 때 문화인류학자이며
신학자가 아니면서도 기독교의 변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을 제가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르네 지라르의 견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자, 현장에서 거친 남성들로 인해 끌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은 그 여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여자를 두고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괴로워할 일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덫을 놓았는데 이 덫을 예수님은 덥석 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수행을 요구하는 소위 반듯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반듯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처리 방식과는 너무 달랐음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고 모세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자행되는 일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또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법을 집행하도록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겨우 부끄러운 곳을 가리며 문 남성들 가운데 서서 지금 있는 이 여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침묵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몸을 굽히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은 땅에 몸을 굽혀서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주석학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쓰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있던 모든 남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거기에 모였던 남자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을 썼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저 여자, 자신의 몸으로 직업을 삼고 있는 저 여자와 관계한 남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음을 드러내는 얘기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 못된 인간, 저 쳐 죽일 인간이라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었음을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해 이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학자들이 있는데 증명되지는 않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아마 율법에서 중요한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썼을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 쓰셨을 것이다. 혹시 그림을 그리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단지 폭발적인 혈기를 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한 여자를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거친 남성들의 그 혈기를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추측들은 증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주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그리고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누가 판단할 권한을 너에게 줬냐?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결과 한 명을 지정해 놓고 그 1인, 한 명을 향한 만인의 폭력이 자행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황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희생양을 하나 뽑아냅니다. 희생양을 뽑아내서 그 희생양을 향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생양을 살해해버리죠. 희생양을 매장시켜버립니다. 희생양을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희생양은 다시는 우리에게 되갚음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인 약자 중 자신의 몸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여자를 타켓으로 삼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혀 끌려온 이 여자는 분명히 사람들의 희생양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이 사건의 배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모종의 음모와 함정의 덫에 걸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희생양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문 남성들 속에 있는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자신은 의롭다고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수행을 요구하는 무지한 만인을 상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그 반응은 다수에 숨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막 그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살인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보내고 계셨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썼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판단하기를 잘하죠.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즐깁니다. 즐겨요. 그게 바로 권력 아닙니까? 권력. 생각은 없이 다수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다수라고 하는 우산 속에 딱 숨어가지고요, 익명으로 폭력에 가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은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익명으로 막 댓글을 달아서 한 사람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다수 속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 없이, 신학적인 사유함 없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터울을 쓰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폭력의 욕구의 방향을 혹은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누군가 이제 다 돌을 쥐고 있어요. 저 여자는 지금 겨우 몸을 가리면서 수치스러운 것을 감당하면서 많은 남자들 속에 둘러싸서 서 있습니다. 그와 상대했던 남자는 아마 분명히 빼돌렸고, 그는 이제 끌려왔습니다. 머리를 끌고 왔을까요? 다리를 끌고 왔을까요? 어쨌든 끌고 와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세워놨어요. 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센 돌을 잡자, 날카로운 돌을 잡자고 돌을 다 잡았어요. 잡고 이제 서로 지금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 누가 먼저 돌을 던지기만 해봐라. 나도 던질 테니까. 누가 첫 번째 돌을 던질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만 던져봐. 나도 던질 테니까. 첫 번째 돌을 던지기만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돌, 와! 하고 돌 던지는 것은 손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돌 던지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 던질까?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우리들의 살인적인 욕구 그리고 그 폭력의 대중성에 숨어서 나도 숟가락만 하나 놓으려고 하는 많은 돌들 가운데 내가 던진 돌이 그 사람을 맞춰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나중에 손 빼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누구는 촛불을 들고 막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이 정말 그들이 촛불을 들어야만 하는지 태극기를 흔들어야만 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자신의 주관과 판단에 의해서 그 거리로 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들도 그냥 흐름 속에서 빠져들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 가운데서도 있어요. 신앙 가운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막 가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신학적인 사유를 통한 결과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 되면 세례 받는 거죠.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는 없어요. 주님 그걸 아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돌로 쳐라. 쳐. 근데 먼저 쳐라. 누가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확한 주관과 판단이 있으면 혼자라도 나갑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관과 판단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면 휩쓸려 나가게 돼요. 주범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동참자가 되길 원해요. 책임은 지기 싫고 한마디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고하게 적어도 내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내가 했다면 그는 양심의 가책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최근에 어금니 아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랐어요. 그분은 책도 짓고 뭐 대단한 의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성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는 유기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놀랐어요. 그가 최근에 경찰에 잡히면서 경찰이 끌려 나오면서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를 하는 것을 제가 받아 적어놨어요. 어머니 아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신 그 앞에 피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다고 느꼈는지 영원히 자기가 지옥에서 불타겠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렇게 악행을 한 사람도 죄의식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을 들기 싫은 거예요. 첫 번째 돌을 던지면 두 번째 돌은 아주 금방 따라서 던질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돌은 바로 던질 겁니다. 이제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많은 돌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여자가 진짜 내가 지은 죄들보다 더 심각하고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간음, 살인 이런 것들만 막 진짜 나쁜 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보세요. 다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다 동일현상에 놓아놨습니다. 그 죄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죽일 놈, 죽일 여자 이렇게 하면서 막 덤벼들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던지고 보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돌이 던진 후에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피해를 준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누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하잖아요.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 진짜 나쁘지.
아니야. 그거 던졌다고 아무도 안 따라했으면 두 번째 던지지 않았으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없었으니까 두 번째 던진 사람이 나쁜 놈이지. 아니야, 세 번째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세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더불어 묻어가는 사람들, 자기는 알지 못하면서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 내리고 집행하려고 하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와 외교,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애써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누군데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누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뭘 해서 뭐 성과를 이룬 것을 복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악인들과 함께 섞여 있고 악인들과 함께 꾀를 내고 있고 악인들과 주저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난도질하고 평가 내리는 것을,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하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당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동조하는 거죠. 돌을 던졌는 그 사이에 돌 한 번 던진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돌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여러 개가 되면 죽고 말아요, 그 사람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복싱 그 링에 올라서 KO가 되는 사람은 한 대 맞고 넘어가는 그 드물어요. 계속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잽을 많이 맞았다가 나중에 카운터 펀치 하나 맞는 거죠. 카운터 펀치 때문에 넘어갔기보다는 그동안 맞은 잽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던지는 말이에요. 언어의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폭력의 방향으로 이렇게 막 진전되려고 하는 그 사건을 비폭력의 순간으로 막 돌이켜버립니다. 방향의 흐름을 이렇게 물줄기를 확 바꿔버리세요. 기가 막힌 얘기죠. 살해 사건의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과연 누가 첫 번째 돌을 들어 던질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래 던져라, 먼저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던 돌을 누군가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또 여기 옆에서 떨어뜨렸어요. 또 툭 떨어뜨렸어요. 여기저기서 툭툭툭툭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거기에 모여있던 살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막 짐승처럼 날뛰던 그 남자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폭발하려고 하던 무리들의 그 폭력의 방향을 바꾸셨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던 소위 의인의 자리라고 여겼던 저 나쁜 저 여자, 저 몹쓸 여자 하면서 돌을 들고 막 쳐버리려고 했던 그 남자들의 마음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법대로 하자고, 나 손해보기 싫고 내 자존심 상해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남을 향해 돌을 짚고 던지려고 막 그래 던지기만 이렇게 던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돌을 내려놔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고 돌 던지고 서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도 그런 얘기 하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할 소린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을 살리고 나도 살아야죠. 이래야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까지 막 갈라서고, 예수 믿는데 막 그런 일들이 왜 생기죠? 여전히 우리 속에 돌 들기를 좋아하고 돌 던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앞에 그냥 세워놓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 나에게는 복수할 능력도 없는 여자,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대상을 잡아놓고 그 대상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의롭다고 느끼고 싶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막 그 사람을 말로 공격해놓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옷도 발집 찢겨나가고 엉망으로 맞았을지도 모르죠. 머리도 엉망이었겠죠. 문 남성들 거칠고 짐승 같은 남자들 사이에 서서 있는 그 여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이 저지르는 많은 그 법대로 하자는 그런 말들, 자신의 의이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정들, 판단들과는 다르게 주님은 그저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이해하고 계세요. 남편 없이 혹은 자식 없이 혹은 남겨진 유산 없이 그저 몸 하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 여자의 마음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때 그 사건은 모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사인도 깜짝 놀랐고요.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했던 남자들의 삶도 달라지게 했고요. 그리고 이 여인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도 아마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들었던 돌을 내려놔요. 던지려고 하던 사람이 돌을 내려놓게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아주 치졸한 의인 행세하는 데서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내도 다 의인 같아요. 다 옳아요.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치졸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 행세하는 것 아니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어쩌지 못하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만약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흐른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다시는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누가 있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당신과 단절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왜 싸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집안에 왜 싸움이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긴다면 기적이죠. 오늘 우리는 투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무지한 집단 행동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하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희생 양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음도 기억해야 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아이들,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희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로 인해 가슴에 못을 박히고 돌에 맞고 다시는 일으키지 못할 그런 절망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저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학적인 사유함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런 과정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하니까 그게 막 휩쓸려 다니는 것, 그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 돌 하나 쥐어지고, 그래 첫 번째 던지는 사람만 기다려보아, 그래 누구든지 던지면 나도 던질 테니까, 묻어갈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뒤로 내빼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유하지 않고 휩쓸려 돌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옳지 않은 행동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연대감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을 가지고 너 같은 편이야, 우리 같은 편, 내 뜻대로 와야 돼, 내 줄 뒤에 서야 돼 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한 그룹을 형성해서 힘을 만드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게 꼭 정치 세계에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폭력, 집단의 폭력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여자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덤벼들 수도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는 누구죠? 누가 덤벼들 수 없고, 누가 말할 수 없고, 누가 대들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누가 집단을 형성해서 말하고 강요하고 판단하고 평가 내리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자리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즐기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집행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저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귀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데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딴판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나의 죄의식을 전가시켜 살해함으로 스스로 의로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비겁한 욕망의 피해자로서의 여자. 복수할 능력이 전혀 없는 희생양으로, 공공의 적으로 적합한 대상을 뽑아내서 세워놓은 여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탐욕과 폭력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온갖 주변인들, 복수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대상을 찾아 그 못된 짓을 아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만 되면 돌을 던져야지. 하나하나 꼽고 있다가 말입니다. 내 잘못을 덮어 씌워 마음이라도 편해보기 위해 다수의 그늘에 숨어 있고, 내 대신 누군가 철저하게 파괴시키면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불평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 르네 지라르가 얘기했던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투석 이야기를 각각 나름대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첫 번째 돌을 던지기를 바라며 내 대신 죽을 어떤 희생양에게 던질 돌을 꼭 쥐고 있어요. 던져야지. 그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그래, 누구든지 던져라. 먼저 던져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눈앞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다 사랑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기가 막힌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돌을 맞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돌들기는 쉬워요.
그런 돌 던지기도 쉽고요. 누군가 던지면 묻어서 던지면 되니까. 돌 맞으면 죽어요. 여러 사람의 돌 맞으면 죽어요. 적어도 누군가 돌을 던지기 시작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 내려놓으세요. 누군가 던진 돌로 시작된 투석 사건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던진 돌 하나하나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르네 지라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폭력의 모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폭력은 모방을 해요. 언어도 폭력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접 경험한 것 아닌 것, 그 외에 들은 것, 거짓인 것 듣고 동참하고 다수의 폭력성을 지닌 군중이 되어서 한 사람을 몰아세우면 안 되지요. 우린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아주 자주 해요.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힘이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더 문제는요, 신앙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딱 쓰고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런 폭력이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회사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수편에서 희생받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에 항상 한 표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빨리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 판명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투석 이야기의 현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서도 한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다수라고 하는 우산 속에 숨어서 내 잘못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적인 사유와 성찰 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쭤봄 없이 그냥 휩쓸려 다니며 다수의 권력에 한 표를 던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끌려와서 사람들 속에 가운데 서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를 향해 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를 살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 돌 던져라, 쳐라, 먼저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죄성을 고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빨리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언어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 신앙의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고 그를 넘어뜨리고 가슴에 멍을 끼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밟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투석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